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의 정체성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은 교리편이고 3장과 4장은 이제 교리의 실천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감사와 중보기도로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교리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실천편으로서 이제 거룩한 삶의 권면이 담겨 있고요.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문안과 축도, 전형적인 어떤 서신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왜 쓰여지게 됐냐? 우리가 1강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에바브로가 세운 어떤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는 말 그대로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서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서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서도 교회를 세운 어떤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에바브로가 골로새서의 교회 안에 이제 유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와 같은 여러 혼합된 이단적 가르침이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부터 이 로마에까지 자기 스승인 바울을 찾아 2,000km에 넘는 어떤 육지와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바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골로새서 교회의 현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유대 율법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 그런 천사숭배와 같은 여러 혼합된 혼합주의 어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의 말을 듣고 바울의 어떤 영적 권위, 사도성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외에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율법이나 철학, 어떤 신비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어떤 이단들에 맞서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어떤 탁월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편지 첫머리부터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안에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이 시대축으로 편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로새서 교회가 그 터만 남아 있지만 말 그대로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서, 히에라폴리스 이런 어떤 교회들, 라오디게아 이런 어떤 교회들이 이제 에바브로가 세운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적은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부족하고 천사숭배나 특별한 영적 지식 같은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어떤 가르치는 이단의 유혹에 맞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교주, 예수의 유대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돼야만 구원받는다는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미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확증을 시키고 안심시킨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증거로 골로새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졌음을 칭찬하고, 이 진짜 복음은 골로새서뿐 아니라 온 천하에도 동일하게 같은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나고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단의 거짓 지식으로 유혹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참된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고난을 견디며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가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 그대로 이 본문에는 이제 사도의 권위, 그래서 사도의 권위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감사하는 어떤 이유가 교회의 3대 큰 어떤 줄기로 믿음, 사랑,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고 있다는 생명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로서 아는 것이 삶이 되게 하시라는 어떤 내용, 아는 것만큼 행하게 하라, 이런 어떤 얘기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과 2절은 말 그대로 사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두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직을 강조하며 복음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직의 어떤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형제라는 아델포스는 한 믿음 안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사도적 부르심에 대해서 보면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택했음을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특별히 사명자를 세웠고 그 사명자 선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주권 안에서 세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세울 때에도 이사야는 자원하는 심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도 1장 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갈라디아 유대 율법주의 이단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자기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에 있음을 동일하게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고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륙과 동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율법주의 그 이단 유대교에서 나올 때 그 유대교 혈통 그 바리새파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왔다는 것을 단절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는 안 사고 그들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왔다는 어떤 그런 고백과도 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확신이 없어서 그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대속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잖아요.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부르신 이유가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족을 하는 사건, 또 힘들어지는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실족하여서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오직 말씀만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3절과 4절은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서 교회 신앙의 상태를 이제 보고하는 거죠. 에바브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세운 어떤 교회 안에 이단에 침투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미 에바브로의 말을 듣지 않은 상태, 듣지 않고 이미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로 이미 미혹됐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km나 떨어진 골로새서에서 노마까지, 그러잖아요? 노마까지 가택이 연금된 그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갈 때 이 에바브로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고 에바브로는 바울의 마지막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늘에 둔 소망, 이렇게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지금 골로새 안에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얘기하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복음과 좋은 소식과,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선포함으로써 참된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앞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칭찬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감사는 누구였냐?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한다. 예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기도와 감사의 대상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고 소망의 근거는 복음의 진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약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죄로부터 정결받아 구원받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의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문서, 어떤 것들을 보증하는 문서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미 보증된 현실처럼 여기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도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증된 어떤 문서처럼 확신하는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들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 새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영생이 시작됨을 계시록 21장 4절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전에 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여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이에 분리되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들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시들지 않는 하늘의 축복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됨을 로마서 5장 4절 이하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생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제 복음의 능력과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진 이후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나타났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고 말함으로써 이단 사상이 주장하던 특별한 지식, 비밀 계시, 이런 어떤 주장이 아닌 너무나 복음은 보편적이고 확증된 복음의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너희가 못 믿을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불신을 받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상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신비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듣고 깨달은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열매 맺고 자라나는 복음, 이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은 온 천하, 복음이 보편적으로 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많은 어떤 예수의 교주를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 받았네, 또 은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각종 어떤 병 고침 능력, 이적 이런 것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예수 외에 또 다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예수는 없고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도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근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께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mo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는 어떤 성도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복음은 온 세상, 온 지구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할 때에 하나라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떤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또 복음의 미개척지까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뭡니까? 따라서 고전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골로새서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또 특별한 어떤 계시, 그다음 이런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참된 지식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희가 구한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 삶의 열매라 얘기합니다. 열매로 검증된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우리도 지식으로 장성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다음에 행함.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어 감사하는 어떤 성숙한 4단계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는 만큼 그 삶이 되게 하라는 어떤 바울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충만은 인간의 철학이나 신비 사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성경이 이 사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어떤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된 것을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계시, 교주들이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말씀이 자꾸 계시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점점 선명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성경도 계속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의 계시가 수시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의 말이 수시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합당한 삶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환경적, 외부적 어려움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은 이 원어를 해석하면 마크로디미아인데 대인관계 또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참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는 말 그대로 기업을 기업의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됨을 이제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합당하게 하시는 본래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뜻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모든 감사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신다는 어떤 것처럼, 바울이 중보기도 한 것처럼 솔로몬도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판할 수 있는 어떤 지혜입니다. 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개혁한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됩니다. 먼저 시작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듣는 마음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계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의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사도들이 사도들이 주시는 어떤 편지를 이미 정경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397년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이제 직통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미 주신 어떤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또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중보 기도처럼 말 그대로 지혜와 행함, 그다음 열매, 감사로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가 받은 진정한 복음이 충분하며 이단의 거짓 지식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해져 열매 맺고 감사하는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골로새 이단은 복음만으로 부족하며 특별한 영적 지식을 더 필요하다. 영적 지식이 더 필요하다 유혹했듯이
오늘날에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돈, 성공, 신비한 체험, 영적 혼합주의로 다가옵니다. 또 교주형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이 전부이며 참된 성숙은 새로운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고 그 능력을 견디며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